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 제가 오늘 읽어드리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 그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위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더니 이제는 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서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얘기할 때 결론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건물을 지을 때 말씀. 그러면 말씀이 뭔가?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를 짓는 일을 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 처소가 뭐냐?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그때는 이방인이었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쉽게 말 이렇게 나눠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했고 육체지만 이들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소망이 없다 이 말이죠. 없던 자들이다. 그럼 이들은 미래라도 주님이 오시면 자신을 거기서 건져줄 믿음을 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믿음을 보고 죽었어요. 그러나 여기는 소망이 없잖아요. 이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이 둘이 하나를 성령으로 나가게 하셨다 이거죠.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은 뭘 하는 성이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신데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영이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지키는 길로 인도하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라 이 말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와서 하시는데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과 뭐가 되냐 이제 사람은 뭐가 있냐면 이 사람에게는 여기다 갈게요.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냐면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와 영은 온 곳이 틀려요. 성경 그대로 말하면 육체는 땅에서 난 흙으로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 성경에 꽤 있죠. 어디가 있냐면 창세기 3장 19절도 있지만 전도서 12장 7절도 있고요.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영은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돌아가기 전에 기억한다면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그 다음에 3장 22절에 죽은 후에 그를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러면 영이 어디서 왔냐? 이것이 온 곳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이 어디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신 생명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산영, 생기, 산영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정립을 하다고 있으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식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말씀을 오늘하고 내일까지 오늘 저녁하고는 두 개는 풀어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오셨냐? 요것 때문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것 때문에 온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있자면 혈과, 그래서 혈과 육이라는 말은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은 혈과 육이지만 여자로부터 나온 것은 혈과 육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고 하냐? 여인의 후손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 증거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고요. 1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죠. 여인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여인의 남은 자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하겠죠. 우리가 볼 때는 어머니 저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도 가나 혼인잔치도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마귀를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마귀를 진멸하러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 자꾸 육적으로 볼까요? 사람을 위로하고 그렇게 보려고 할까요? 그게 바로 아직 인본주의 신앙에서 덜 벗어났다는 소리죠. 물론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당연하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만큼 세상을 내려놓죠. 예수를 아는 만큼 내려놓는데 그걸 못 내려놓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죠. 그럼 목사님은 다 아십니까? 저도 못해요. 저도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무슨 죄를 집니까? 번제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 육신을 벗어나오면 그게 없겠죠. 그러나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생각이 있고 죄를 집니다. 안 진다면 신이죠. 초월했죠. 저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말씀을 읽을 때라든가 말씀을 들을 때라든가 이렇게 회개한다 이 말이죠. 제가 뭐 그냥 설교 이렇게 하고 집회하니까 저 사람은 뭐 그냥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아니요 저도 인간이에요. 육이 있는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당연히 져요.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을 때도 악한 일과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악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긴 자는 진자의 종이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그걸 말했네요. 마귀가 우리를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마귀가 내 아버지예요. 내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항상 얻나 이 말입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에 자기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리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또 너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고린도서 7장 2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성령을 통해서 기업을 받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신부입니다 증거를 성령이 하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는 예수를 보증하고 변호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구원했다고 가르쳐 주지만 우리가 그걸 다 이루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 앞에 내가 당신의 신부라고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가 하나님의 신부요, 당신의 신부요, 당신의 와 동일하게 상속받을 자요 하고 보증하신다 이 말이죠. 성령이 그렇게 유익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악을 행할 때 내 안에서 기록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우리 생각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천국 백성이다. 맞아요. 천국 백성은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도 법이 있다 이 말이죠. 들어가려면 무슨 법? 생명의 법. 이 생명의 법은 뭐의 기준이냐? 하나님 보좌가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라 했어요. 보좌의 법이요 이게. 그럼 여기서 어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잘 보세요. 아담이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계명이 왜 그러냐? 선악과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과일이에요. 열매라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계명을 넣었다는 거죠. 지키라고. 이게 법이에요. 법. 이게 법이라 이 말이죠. 이걸 어기니까 하나님이 구별시켰던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앞전에 있던 인간으로 똑같이 하는, 섞여났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비유로 말하자면 제사장. 제사장에는 생명과 진리의 법이 있다고 했어요. 진리의 법. 이게 어디냐면 말라기에 나와요. 이것을 어기면 너에게 평민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제사장 대우를 안 해도 말이죠. 자, 한번 보죠. 말라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비유를 보면 우리가 자꾸 그러면 뭐 자식들을 할 때 제사장 비유를 듣는데, 그러면 제사장을 한번 봅시다.
보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야, 말라기 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쭉 이렇게 어디서 보냐면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까지. 자, 책 한 절씩 보면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니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니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라.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거늘 너희가 정도를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위와 내위 언약을 파하였은지 나도 너희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마다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므로 나도 너희를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렇게 버렸어요. 내위 줬어도. 내위란 말은 내위 족속이 나오죠. 제사장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위 족속에서 나와요. 그러면 내위 족속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땅에서.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성도죠. 성도 중에서 목사가 나온 거죠. 목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저 제사장도 마찬가지 뭐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안 지키면 그냥 죄인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죄인. 이게 악이냐 악한 일. 그런데 나는 껍데기만 예수 믿으니까 된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하고도 또 아모스가 있어요. 자, 아모스 7장을 한번 볼까요? 아모스를 보면 여러분이 그 말은 무서울 거예요 아마. 아모스 7장에 보면 아모스하고 아마샤하고 대적을 하는데 아마샤는 대제사장입니다. 자 보세요. 10절부터 보면 7장 이렇게 나옵니다. 어쩌래?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이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나는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전임이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도 아니요 몽을 배양하는 자로되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에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가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겠고 내 땅은 줄을 띄어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를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목회자가 똑바로 못 가신단 말이야. 사람 때문에 사람의 편견을 두고 그럼 끝난 사람이야. 사람은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성경 중에 바울처럼 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구약에 그게 에레미야예요. 그가 이방인에게는 핍박을 안 당했지만 자기 민족에게는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굴에 가두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나라를 삼킨다고 하니까 왕에게 항복하라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나라를 들어주라는데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회개하라고 했어요. 돌이키라고 했는데 안 돌이키니까 이제는 극한이 오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백성 살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안 해요. 결국은 들려갑니다. 갈 때 남아서 나옵니다. 나올 때도 남은 자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말해주더니 안 해요. 안 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을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삐뚤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지지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왜 당신들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냐, 성령 받고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쓰니까 하나님께서 나같이 죄를 져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죄가 목사님도 죄를 지는데 그냥 회개하지 바로바로. 제가 보냈잖아요. 여기 우리 셋째 딸 왔을 때 내가 최초로 처음으로 기도해봤다니까요. 자식이 5인데 아들놈도 대학교 안 갔는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안 만나니까. 그런데 딸내미 하나 그 대학교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인터넷 공부하고 막 정신없습니다. 안쓰러워서 처음에 저한테 제가 가르칠 때는 막 A씨 욕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경험했잖아요. 그 다음날 학교에 있다고 통보가 왔는데 돈 달라는 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놓고 학력을 지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 이틀만 놔둬봐라. 그래도 이상 염려 없지 않냐. 이틀 늦었다고 안 되냐. 근데 딱 그거 끝나고 며칠 있다가 바로 학교 통지서가 왔어요. 못 갔어요. 다 돼 있는데 이렇게 자꾸 자기 손으로 종이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 줄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종이 근심한다고 죄인 중에 죄인인데도 들어주셨더라고요. 육적인 기도했는데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근데 그놈이 손을 그걸 상기부 지어가지고 못 갔어요. 이번에도 내년에 너 공부한다는데 하나님이 들어줄까. 지금 주의 종을 2번이나 대적했는데 자기는 안 되겠다고 했지. 엄청 내가 회개하고 기도했다니까요. 울면서까지 기도했어요. 내가 처음으로. 내가 내 자식이 누구고 그렇게 육적인 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운 적이 없고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운 적이 없어요. 맹렬인 인간이라고 그러죠. 제가 전도하면서 영혼들을 아픈 자를 기도해 주면서 운 적이 있어도 없단 말이에요. 저랑 내 자식들 들어온 게도 운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내 자식이 엄청나게 참 세상 것 때문에 난리쳐가지고 안 왔다고 할 때 가서 딱 만나가지고 찾아가서 그랬어요. 문 열어주기래. 너 성경 읽냐? 아니 내가 뒤돌아보고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거기를. 그런 사람이 셋째 딸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다른 사람 보고는 성도들에게 사람에게 치우치면 치우치다가면서 내가 내 자식한테 치우쳤다고요. 울면서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그 길을 들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몰랐어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었어요. 듣는 소리가 있잖아요. 됐는데
성경표현을 빼지 못해서 끝났다는 거지. 그것을 그거 보면서 얼마나 그 앞전에 그 저쪽에 세종빌라인가요? 거기 있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막 수없이 얘기했을 때 안 되냐고. 난 분명히 지 언니들이 하는 걸 보고 야 그렇게 해라 그때 학교도 안 되는데 내가 지 동생들 언니들이 하는 걸 봤잖아요. 야 어떻게 학교면 신입생이니까 돼요. 그리고 학교 되면 이거 소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했더니 안 해가지고 못 가잖아. 얼마나 그때 가슴을 찢어진지 압니까? 말은 못해도 자식이 그렇게 애타게다가 다든 걸 못 가니까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느꼈던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애지부 중에 하는데 다 그래서 그 또 언니가 누나가 자기 언니가 설명을 해서 해결해서 다 해줬다 해서 아 이제 저것만 있으면 근데 그것을 빼버리더라니까요. 가슴이 덜컹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생각할 때 이 비유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비가 내리니까 어떤 목사님 비유요. 설교할 때 물에 빠졌는데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드로 보내주다는 거예요. 비유요. 이제 비유니까 비유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보드 갖다 주고 있냐 말이에요. 또 조금 있으니까 경기형 정도도 보내주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군함에 오기 전에 내가 군함 같은 큰 것이 오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오기 전에 이미 지쳐서 쓰러졌어. 죽었어 따졌단 말이야. 야 거기에 군함이 들어가겠냐? 그거 게 어떤 제가 목사님 오기 할 때 어떻게 참으로 경상도 높게 발전시켜놓고 전라도를 안 했냐고.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인제는 아빠도에 대형 화물선이 들어올 수 있냐 이 말이요. 수십 대씩 한 대 들어와서 지키고 빨리 왔다 갔다 하기 맺기도 힘든데 몇 대씩 들어와서 막 그냥 수많은 우리나라 것을 화물을 넣어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썰물 위물에서 못하는데 그건 깊이 판다고 달의 인력을 이길 수 있냐고요. 역사도 모르고 과학기도 모르는 목사 얼마나 소리 하려고요. 그러나 부산 항구는 깊어요. 동해안 가보세 막 절벽이지 맞지. 그러니까 물이 있어도 웬만큼 물이 이렇게 썰물 빠져도 견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수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선박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 오면 막 난리가 나죠. 왜? 세워놓던 것이 있으니까 못 이기면. 그런 것을 모르니까 무조건 그냥 반박하려고 이렇게 하듯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인데 왜 주님 이것 주냐고. 지금 내 환경에서 이게 맞다 이 말이요. 근데 자기는 이것 바래. 그리고 그거 응답 올 때까지 주님 줄 때까지 내가 그네들보다 내가 그냥 내려놓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여기 김재성 목사라고 뭐 아니요. 김재성 목사도 뭐 죄인이요. 앞뒤로 죄죠. 그리고 회개하고 제가 뭐 지금 그랬잖아요. 심장이 이렇게 벌렁벌렁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혈액을 알아낸 적이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가는데 지금 몇 년째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막 목이 잘 쉬고 오는데 오늘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내가 혈액 앓고 이렇게 힘 안 들었는데 기침도 그렇고 막 그래서 가슴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요만한 거 하나 때문에 이 심장이 푹 불어오는 거야. 못 나가니까 펌프질해서 막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나가야 돼. 나가서 모든 신경이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부어 있는 거야 이게. 나는 갈비뼈가 이게 그냥 푹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게 그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닭이라든가 먹으면 중간에 오돌뼈가 붙은 것이잖아요. 이게 그것처럼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그 심장을 못 주신다는 거야. 조금만 더 가면 쑤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가서 이제 혈액을 엑스레이 찍고 가르치면 소변 갖다 주려고 이거
두통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갔다 오니까 그거 필요 없다는 거요. 일찍 내과로 내려갔더니 엄청 크더라고요. 거기서 봤어요. 그러더니 거기서 어떤 병원으로 가라도 그 병원으로 갔는데, 그냥 거기 써줄 때 119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무슨 엑스레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원장님은 간호사한테 119를 대기시키라고 해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화하면 바로 오시라고.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고. 그 정도 상태에 돼요, 내가. 근데 그날 어떻게 좀 친해서 약을 주기래. 혈압약을 던져서 그냥 버렸어요. 그냥. 이게 하얀 약인데 조그만한 거. 지금 먹던 것은 이게 좀 커요. 지금 하나씩 준 거 안 먹고 있는데 조금씩 커가지고 그게 근데 또 보라색 비슷해가지고 근데 그 하얀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 먹고 오면서 그냥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이 부푸는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옵니다. 뭐라고 하냐? 주님, 제가 죄를 졌으면 회개만 하고 데려가십시오.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죄를 내가 주 한번 깨닫지만 내가 이 죄 회개할 테니까 데려가십시오. 저 세상에 미련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나서 주기도 모르고 왔어요. 교회 오니까 이게 민들민들해 없어. 이렇게 올라왔던 것이. 교회까지 왔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걸려봤자 신호등 제대로 다 지키고 와도 20분 안에 와요. 제 걸음으로. 아는 걸 보면 20분 안에 와요. 우리 교회까지. 신호등 다 지켰다고 해도 걸음이 얼른 빠르니까 빠른 걸음 와도. 근데 그걸 느리 와가면서 천천히 와가면서 기도했어. 아니 그냥 없어요. 수요일에 오라고 하더라고. 3일 갔더니 멀쩡한가. 아니 그 약 먹으니까 이상 없죠. 안 먹었어요. 그러세요. 그 의사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거짓말이냐고 다음 주로 이상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직 가면 제가 그랬잖아요. 혈압약 먹으라고. 나이가 50대는 괜찮은데 60대 이렇게 설명했다고. 그 원장님이에요. 그래서 하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시길래 일주일씩 먹었어요. 일주일치가 보름치가 먹었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한 달치 더 지금 그거 안 먹고 있어요. 그거 안 먹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 혈압약을 먹게 되면 좋은 거 같죠. 근데 자꾸 이게 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얇아지니까 나중에 터져버려. 그리고 심장봉 자꾸 먹다 보면 나중에 그 얇아져서 터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잠깐 쓰는 데는 좋아. 깎아보니 그거 먹고. 근데 그게 얇게 자꾸 우리가 이게 깎듯이 얇게 깎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얇게 깎잖아요. 그렇게 깎듯이 깎아져 이게 피부가. 그러면 그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냥 사람들은 이렇게 심장이 떡이 이렇게 조금만 터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예 안 먹어. 아니까. 그래서 요즘 그냥 심장약, 당뇨약 안 먹고 고치는 법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게 심장이 얇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도 얇아지니까 터져서 나와서 다른 데로 번지는 거죠. 감기가 잘못 걸려 선식이 그리고 쭉 가면 큰 병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있듯이 내가 죄를 지면 그 죄가 점점 커져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이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누구도 건너갈 수가 없어. 하나님을 대적한 죄가 있으니까. 왜 그냐? 잘 보세요. 아담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여자는 사단적인 죄를 했단 말이에요. 사단적인. 왜? 하나님 되려고 먹었으니까. 하나님 되려고 먹었으니까. 틀려용의 관계가. 그 다음에 이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졌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요? 그 여인의 후손 영이 살라면 뭐예요? 사단적인 죄였기 때문에 예수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구도 살 수가 없어. 이건 회개를 통해서 된다고 하더라. 요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난리가 치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마귀를 이겨서 엎어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사로잡아서. 그래서 이미 그 얘기를 시편 68편 18절에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8절에 말하고 있죠. 뭘로? 선물로 줬대. 뭐 하려고?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직접 나를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일할 때 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영혼들을 말씀 주려고 그러지 않고 기도 준비하고 이 목사 저 목사 이 원본 저 뭐 뺏겨가지고 아름다운 말 자기 생각 이 합리화 맞은 거 다 정리해서 설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역 없습니다. 속썩이면 죽으려고 저것들이 가르치는 믿음 없다고. 저도 처음 목회할 때 그랬어요. 온 건 안 썼지만 저것들이 믿음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놔둬버려요. 그냥 나만 살아야지 뭐. 하나님의 일대로 가르쳐주긴 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나 있는 게 가르쳐주고 안 듣고 자기들 생각에 빠져서 자기 합리에 빠져서 죽으면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우리 주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했다고 해서 인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불교인 있고 어떻게 마음의 교인 있고 그럽니까? 다 예수만 믿어야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오. 마귀 자기의 집에 사단적인 대적한 놈을 잡으려고 오지. 그리고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이요. 그러나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더디 오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말같이 무슨 더디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일을 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더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원하니까 이방인 숫자가 차기가 이라니까 그 숫자가 하나라도 더 차기를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걸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당신들에게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성경을 똑바로 못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하고 사람의 비유로 예수를 가르친다. 사람을 편하게 해준다. 그건 속덩이고 그건 죄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왜 지옥 가요? 예수가 없으니까. 세상에서 법 없이 살아도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가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그 세상에서 의롭다고 한 자, 율법 가지고. 근데 그들 보고 뭐라 했어요? 너희보다 창기와. 왜 창기가 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게 몸 파는 여자잖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몸 파는 여자잖아요. 몸 팔아도 먹고 사는 여자들이 아니야.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간대. 우리 같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창기가? 자기 죄를 아니까 회개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법 없이 산다고 아이고 뭐 내가 회개해. 그거예요 바로 로마서 요한복음 8장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의인이라고 자꾸 하나님 대두듯이. 대두듯이. 결국 그래서 너희는 마귀 새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 없이 산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우병 강도가 왜 주님 앞에 오셨어요? 그 잡혀는 그냥 야 너와 나하고 진죄는 동일하고 이렇게 받는 거 상등한데 저분은 죄 진 적이 없어. 저분이 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 없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가 고백해? 이 입사님. 그럼 또 뭐라고 하냐? 당신의 나라 이 말 잘 기억했어.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몰라. 예수님께서 뭘 오러오신지. 그러니까 아직도 육적인 기도에 저보고 그러지.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식이 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 들으시죠. 그건 육적인 기도예요. 그건 정욕적인 기도라고. 그런 기도하고도 그게 죄인지 뭔지 모르고 있다면
나 같은 목사도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짓지만 회개를 할 줄 안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깨질 줄 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죄 정도를 놓고 해야 할 설교가 있고 평신도 놓고 해야 할 설교가 있는데 자기 체면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바꿔버린다. 예, 하나만 바뀌면 나중에 크게 벌어집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도에게든 목사에게든 안 해야 할 말이 있단 말이죠. 천사가 귀신 된다는 거. 이거 엄청나게 데미지예요. 천사가 무슨 짓을 해서 귀신이 됩니까? 천사는 한 번에 지었는데 만유에서 한 번에 지어서 천군 천사가 되는데 어떻게 그게 귀신이 됩니까? 뭐 아합에게 끼우는 악한 한 영이 아합에게 끼운다고 하니까 그것이 거짓말한 영이 됐지. 그게 귀신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 28장에도 누가요?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그러면 신접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요? 죽은 자의 영을 모신 자요. 그 말이 어디냐고요? 이사야서 8장 19절에 보세요. 속살금 지적이면 신접한 자는 죽은 자라고 했지. 여기 하나님 산 자를 어떻게 죽은 자에 찾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니까 죽은 자 불러올린다고요. 그럼 예수 믿을 수 없네. 저기 저 보세요. 동자 귀신 모시고 있다고 하고 뭐 귀신 모시고 있고 뭐 지리산 뭐두사 왜 그거 안 믿고 거기 다 그거까지 따라가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들. 그거 가만히 안 둬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인정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냥 내가 종갓집 장손이라고 했잖아요. 종갓집 장손. 종갓집이 뭐 하는지 모릅니까? 그러면 쉽게 말할 거예요. 저 종묘. 저기 종각에 가면 종묘라고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곳이에요? 임금들의 우표를 모시는 곳이잖아요. 임금들의 유표를. 조선 임금의 유표를 모시는 게 종묘란 말이에요. 거기서 제사 지낸다 이 말이죠. 종갓집이 그거요. 문중에 아들이 없어서 대를 못 잇는 사람들 모든 것을 모아다가 제사 지내준 곳이 종갓집이요. 알고나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문중 땅 지켜지면 종갓집인 줄 알아. 아니요. 그 사람은 산소직이요. 그래서 그 산소 밑에 있는 땅을 먹고 가지라고 준 거예요. 우리 처갓집이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 알잖아요. 왜? 할 없이 해봤으니까. 거의 종갓집 사람이 산소에서 같이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지어 있을 때 문중 제사 지내려고 이렇게 크게 지어지는 데가 있을게. 여기 시골에 가면 이렇게 지어있는 데가 있을게. 이게 사당이에요. 사당. 제사 지내 사당.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거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있는데 문중 땅 같이 있으면 진짜 이걸 그냥 나만 무시 모양이니까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어디 가냐면 저번에도 가보니까 있더라고, 이게. 제가 태어난 곳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가면 이치 집동주이 나는데 이거 있어요. 멀리 땅, 이게 너무 같은 게 있어요. 크게 져 있어요. 거기를 우리 친구, 백경놈이라고 하죠. 우리 친구 아버지가 그 양반이 거기서 지켜가면서 그 문정 어른들이 그 이치 문정들 와서 제사 지낼 때 열어주고 이랬어요. 그걸 알잖아요.
저것이 있을 때, 문용 집상 중에 있을 때 장소에 살면서 그때 거기서 그거 시킨다 그러면 뭐 준비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 준비한다고 그 사람들이 같이 해서 제사 지낸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그냥 알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문용 지키는 어르신이 계셨잖아요. 저한테는 이제 어르신이죠. 뭐 문용도 아닌데 그 양반들이 아들이 셋인가 넷인가 키웠는데 대학교까지 졸업했어요. 근데 그렇게 산지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 그때 우리 아버님이 장수이니까 갈 때마다 그 산지기 가서 어르신이라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문용 같은 문용 아니니까 나이가 더 드셨으니까 어르신이지 이제 이렇게 해주고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만하신다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용 땅을 띄워줬어요. 몇 개를 다 보라고 돼. 아니요 그동안 일생을 바치셨잖아요. 다 드려도 좋은데 알잖아요. 어르신 노름해가지고 제 이복 형들이 얘기 사람들아 이복 동생들이 다 노름해가 다 완석땡을 다 몹셔온 거. 지금 이건 내가 남았는데 이거 다 드린 겁니다. 근데 막 안 받는다고 난리 났었으면 받으라고 받으시라고 이건 딱 문용땅에서 안저씨 아드님이든 누구든 주시라고 알아서 딱 정리해 줬어요. 그럼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는 거요. 평생 일생을 바쳤는데 뭐 요즘도 뭐 양보는 싼 놈 해가지고 너는 산지기 새끼니까 말이야 그거 돼서 그 내병이 진짜 안 했어요.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잘. 그랬더니 지금도 내가 들은 얘기 누군데 한 5년 전에 지금도 저기 우리 할아버지 묘는 깎아주신대요. 지금도 막 몇 명이 와서 깎기래. 왜 그러냐고 이분 묘는 깎아드린다고. 이분 아드님이 마지막 장소 나올 때 손자랑 왔을 때 중국 왔는데 이거 내가 평생 우리 아들한테 허락했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딱 문다 해서 그래 허락했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그래서 나 혼자 가서 그래 허락해 주시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잘 더 좋게 해주시라고. 아들 중에 그래 같이 보셔. 평생 고맙다고 하고.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은 게 그 평생 일절을 했어요. 이렇게 해주신다며. 이것처럼 잘 들으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여러분이 비울 때 잘 들어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인이 오기 전까지 그 길을 얼마나 주님께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생명의 어미요. 생명의 어미라고 그랬어. 누가? 하와랑 이름 줘가지고 아담이 모든 생명의 어미라고. 그 생명이 뭐요? 영생이요. 영생의 어미라 이 말이요. 더 말하면 세상에 혈과 육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자가 여러분이 뭐라고 했지만 여자가 혈통을 이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혈통을. 남의 것 혈통은 이어줘도 자기 혈통은 못 인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생명을 담아서 낼 수 있는 것은 있지만 바치라. 자기 혈통은 못 낸다. 요즘 뭐 막 만든다고 하더만. 그러니까 여자의 스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씌우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사람의 씨를 씌우면 사람이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이것을 누가 알아? 마리아는 안다 이 말이죠. 왜? 주의 계집 중에 주의 뜻대로 되셔서 하고 누가복음 2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의 계집 중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이다 그랬어요. 한번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이루어지냐?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 안 해서 그래. 답이 여기 쫙 이렇게 성경에 나와. 누가복음 2장 보세요. 뭐 제가 여러분에게 뭐 거짓말하고 싶고 뭐 더 뜨고 싶고 성경 말씀 있는 걸 뭘 들려고 거짓말합니까? 거짓말해서 내가 이익이나 있다 하면 누가복음 1장에 있네요. 1장에 26절부터 보면 답이 나와요. 6살쯤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이요 요셉의
요셉이라 하는 사람의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러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며 이런 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라사대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에 유를 저에게 주셨느니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으나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치 못했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중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이다 하며 천사가 떠났다. 그리고 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요? 엘리사벳에 가보는 거요. 그래서 바로 방문이 나오는 겁니다. 천사하는 말이 맞는 거 보고 환상이 봤으니까 보니까 났어.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니까 태중의 요한이 뛴단 말이요. 주의 디녀 땅에 뛰더라. 이렇게 환상을 보거나 볼 때 정확히 이게 성경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헛땅스러운 게 이어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사람 보고 그냥 그건 세상 말로 개꿈이라고 해요. 개꿈 개환상이요. 그건 꿈 꾸고 돼지 꿈 꾸고 잘못 꾸고 개꿈이라고 하잖아요. 개꿈 깼다고 하잖아요. 그거 개환상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뭐 표현력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사람 잡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보여줬을 때 허탄하게 보여주지 않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보냐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해야 보여주고 안 하면요 헛것 보여줘가지고 헛질할 만해. 저거 이거 있잖아요. 환상 볼 때 막 우리 목사님 돼가지고 목사님 이 손을 물어버렸다고 이빨로 그 필요하다고 그때 목사님 그러고 있잖아요. 네가 보는 거 다 해줄래? 그때 내가 느낀 거예요. 아 저거 다 개것이구나. 하나님이 진실한 거 하나만 보내라고. 사람이 그잖아요. 뭐 목사 꿈꾸고 자기 담임 목사 꿈은 로또 사고 뭐 돼지 꿈꾸면 뭐 로또 사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안 되면 뭐 개꿈지 그게 뭐 어떻게 해요? 무슨 말 하겠어요? 그냥 그런 것처럼 헛질 안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할 때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내이족속은 하나님 지금으로 하면 성령을 받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나 같다 이 말이에요.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족속에서 구별됐냐? 그럼 내이족속에서 제사장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문을 다 관리하는 것은 내이족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금 받았어도 거기서 내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도 거기서 성령 받은 사람이 10%밖에 안 되고 거기서 하나님 쓴 사람은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져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1%밖에 안 써도 한 번 끝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믿지 않으니까 요단강을 못 건너기도 했지만 그게 율법의 마침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 그 마침을 통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쭉 엘리야 뒤를 온 사람이 뭐야? 침례 요한이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에서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 거기서 복음의 시작이 돼. 율법의 마침과 그래서 주님께서 침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걸 알아야지. 이게 요단강이 그만큼 그래서 왜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걸 받으니 그걸 알아야지. 알아야 그 뜻을 알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요단강에서 받았지 뭐 요단강이 그러니까 왜 갈릴리도 있는데 더 좋은 사해도 있고
헤브론도 있고, 물론 조금 나오지만 뭐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을 때 그분 하나 침례받을 만한 물은 없을까? 꼭 그렇게 갈릴리에서 받아야 되나? 거기서 꼭 요단강에서 받아야 되나? 그래, 하나님은 거가 시작이고 마침이라 이 말이요. 그냥 우리의 뜻과 하나님 뜻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일을 안 해. 안 하면 나와 아무 관계 없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신앙생활. 여러분에게 오늘은 정리를 해준다. 그냥 말씀으로 시작, 말씀이 적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뭐가 나와? 피가 나와. 피가 뭐예요? 바로 저주를 이기고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길이요. 그 출애굽기 이 12장부터 15장까지 보면 6월절 얘기가 나와요. 잘 보세요. 그게 바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6월절 어린 양이 예수요. 그 피를 내가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냐 이 말이요. 그게 속량했다는 증거가 있냐 말이요. 그때가 이르면 그 피가 그 속전이 증거한다고. 그 속전이 뭐야? 예수의 보혈의 피요. 그걸 내 안에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근데 그걸 더럽히고 육신에 살아? 육신 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육신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 앞에 들어와? 못 들어오지. 들어올 수가 있어야지. 자기가 가진 것이 있는데 놔두지 못하잖아요. 영생을 얻고 싶어요. 부자가 영생을 얻으라고 하잖아요. 선한 선생님이 어째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율법을 다 지켰냐? 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래. 십계명을. 네가 온전하고 싶어 하냐고 그랬어요. 예, 십계명을 다 지키고도 온전하지 못했단 말이야. 육신으로. 땅의 것을 버리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네가 땅 재산,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러더니 세상 것에 버려놓은 것이 많으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여 가더라. 바로 주님이 뒤에다 놓고 그냥 천국에 못 간다고 하잖아요. 천국에 있어요. 그냥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소욕이 있는 자 아무 필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서 있어도 젊고 그러니까 쓰는데 제가 되도록이면 하혈을 하게 되면 보통 하혈을 하면 얼마큼 하냐면 쏟아낼 정도로 해요. 한 2, 3일. 그럼 그것을 만약에 우리 집이나 여기 교회에서 해서 보여줬다.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별걸 다 붙여서 난리 나겠죠. 꼭 뭐 할 때처럼 나냐면 옛날에 내가 치질 수술하고 하면 내가 그게 피를 쏟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 쏟아져요. 그래서 엊그제도 피치길에 다른 데 가서 볼일 봤죠. 근데 그게 아마 우리 집에는 흔적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을 거야 아마. 그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막 쭉 떨어져 몸이. 왜? 육신 것이라 떨어져. 근데 꼭 그것이 오기 전에 진조가 오길래 누구 보고 야 뭐 좀 해줄래? 그랬더니 그냥 웃겨 넘어가더라고요. 냅뒀어 그냥. 한번 쏟고 말지 뭐. 그거 내가 누워있으면 말지. 어떻게 차번에는 한번 넘어갔죠. 이게 지가 어떻게 알고 와서 해줘가지고 넘어갔는데 꼭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말아요. 뭐 이제 육신 다 늙어서 이제 늙진 않았지만 아직 젊지만, 어? 요즘 시대로 봐서는 젊지만 뭐 갈 때 다 된 늙지 뭐 미련이 있습니까? 이러든 어떠라 저런데 몸이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가다가 뭐 되는 거지.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아야 순종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 족속은 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막 테두리에 항상 누가 있어요? 레위 족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에 세집바 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안 만들어지는요. 그래서 레위 족속만이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고 포장하고 메고 다니고 풀고 그랬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준 것이 아니에요. 지을 때는 협력해서 지었지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말씀이 내게 뭔지 모르니까 안 되는 거죠.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일사이다. 그리고 가서 천사가 하는 말을 확인합니다. 확인할 때 39절에 그럽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으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르니 사가랴의 집이라.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을 때 아기가 복중에서 뛰놀더라. 엘리사가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저기 기쁨으로 뛰어놀았노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또 가르쳐. 이렇게 나오죠. 이거 확인했잖아요. 벌써 6개월 됐으면 내가 뛰놀죠. 발차기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이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이제 그걸 가지고 뛰어갑니다. 이제 타고 유대 산중에 가서 본다 이 말이요. 맞더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 확인도 안 됐는데 무조건 남발해가지고 뭐가 된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저 같은 주의종들이 거기다 대고 무당처럼 반석까지 쓰잖아요. 뭐 예언한다고 하니까 뭐 그냥 무당한테 아이고 올해는 뭐가 그렇지 그것들하고 목사들이 예언한다고 막 하면 막 성들이 와서 예언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이나 갖고 만들어지면 그게 예언이요. 무슨 쓸데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성도들을 후리다가 그렇게 능력 행한다고 했다가 주의 이름 팔아먹다가 멸망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 이 땅에 사는 것이 못 죽어도 뭐 구립 먹고 죽은 귀신은 뭐 때깔이 좋다듯이 그렇게 해서 간다 해서 뭐 영원하십니까? 그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혈통이 알듯이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안 만들어지면 내가 이 성경을 볼 때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만들어줄 때 내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아무 이 성경하고 나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어제 그랬죠? 몇기 18개의 금 그것도 금반지라고 그래요. 18개에도 18개에도 금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살 때 어떻게 해요? 네. 금은 이죠. 금을 이렇게 싹 해가지고 몇기 도금했다 이 말이요. 그게 18개예요. 근데 어디다가 부딪히고 이게 얼마짜리냐? 18개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웃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래 금반지 하지만 몇 번 그렇게 해서 그때 없어요. 구리가 나와. 아니 금반지라겠는데 아주 금반지네 몇기 금반지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몇기를 입혔으니까 그게 나중에 본색이 드러난다면 구리로. 근데만 그것은 금반지였다고 나있죠. 제가 24기 금반인데 금을 만져봤거든요. 우리 아버지 옛날에 손에 차던 가락지가 그거였는데 돌아가기 전까지 꽉 끼고 있었거든요. 돌아가기 전까지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빼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내가 갖고 있었잖아요.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금반지는 너 엄마 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 것도 모든 거 다 써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그거 어떻게 쓰시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쓰신 것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어도 한 번도 어머니 이 돈 어디다 썼습니까? 이거 뭐에 썼습니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00 빚졌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500 빚이 왔었어요. 근데 본인이 갖고 있어서 갚았는데 그렇게 한 번도 자식 누구도 하나도 그 돈 어디다 썼대? 이 소리만 할 뿐이지 물어본 적이 아무리 가까이 있던 자식이든 적게 있든. 그리고 단 하나 아무리 가까이 있던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돈 받은 적이 없어요. 뭐 사줬으니까 사왔으니까 돈 달라 이렇게 하고 사오라고만 사줬어. 한 번도. 그런 게 의아한 거요. 사다 달라고 사다 주고 기름 넣어달라고 기름 넣고 다 했는데 돈을 500을 빚지고 갔으니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냐 이 말이요. 아 이러잖아. 근데 아무 소리 안 해. 나중에 저기 육신 끝나고 가서 부모님 만나서 보면 어디서 썼냐 물어보면 얘기해 줄까? 한 번도. 그 나는 누가 했는지 대충 알아요. 감이 오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게 확실치 않는데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이 그거 쓴 거 맞다 이 소리 안 했는데 내 감으로 얘기했다가 아니면 내가 죄짓잖아. 그러니까 안 할 뿐이요. 지금도 내가 그놈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우리 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놈. 진짜 장애인인데 그놈 참 불쌍하죠. 못 먹고 다녔지만 그놈을 해줬을 것 같아. 근데 그게 확실한지 아는지 모르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묘를 왔다 갔다 오던데 누구한테 들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아버지 묘를 왔다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챘는데 긴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가서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 많은 돈 어디다 썼습니까? 그러면 그때 거기서 쓴 거 맞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이 맞는 것이고 아니다 거기다만 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썼다고 하면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그걸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 없어. 그 대신 내가 독박을 썼지 우리 애들한테 동생들한테 다 오빠가 썼다고. 나중에 보니까 오빠가 안 썼거든. 그러면 어디다 썼대야. 그러니까 우리 동생도 초기 뭐 했어? 다 갔다가 모았다가 다 오빠들이 했다고. 근데 오빠가 안 받았거든.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캐스천 마크가 생긴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을 때 내 앞에서는 의문이 돼도 성령님은 나를 그 말씀을 풀어서 인도해 준다. 근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일하려고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기쁜 소리가 통달하신 분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뭐가 준비된다고. 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뭐 교재 같은 거 없었어요. 기도하고 처음에 중학교 때부터 성경 받고 전도할 때 뭐 교재가 있으니까 전도지가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없었어요. 그냥 가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 뺨도 맞고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 작대기도 맞고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 삽질을 삽으로 맞고 별짓 다 해봤지. 꾸중물도 씌워보고 막 아침 밥보다 설거지도 나고 꾸중물도 막 뒤집어 씌워보기도 하고 별짓 다 해봤어요. 별거 다 해봤어요.
지금은 감사해. 그런 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 목사님이 가끔 뭐 각질 생기는 게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무슨 소리 그때 우리 집 전도할 때마다 내가 꾸중물을 막 뜬물을 갖다 부었잖아. 아, 그분이요? 예. 감사해요, 예수 믿어서. 그렇게도 이러고 말지. 그것 때문에 감히 각질 생겼겠어.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나중에 보니까 뭐 학교 이제 제가 김제 상고 나왔으니까 상고 게시판에 딱 올라갔더니 상고 준비했더니 후배들이 막 문자 와서 예수 믿는다고. 아니 왜? 그때는 형 선배님을 막 욕 바가지로 해놓고 막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북중이었거든. 북중 다닐 때 저런 미친 형이 있냐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몰라 그냥 막 이렇게 확성기 가지고 막 그 버스 안에서 예수만 전했는데 그래 된 거요. 그게 맞는 거요. 나는 뿌리기만 하고, 나는 물에서 물을 주고 그랬어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세상 거 있지도 그냥 아무리 우리가 물을 줘도 자라지 않는데, 예, 땅에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싹이 샥샥 자라버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몰라요? 하나님이 자라기 시작하고 있어라는 거요. 거기가 뭐 산성비네, 중성비네, 무슨 소리 해도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생명을 주더라. 이와 같은 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확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좌정하고 나를 움직여야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 그들이 아무리 무슨 소리, 저는 그런 소리 아무 개의치를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받아봤는데 우리 아버지한테도 핍박받고 동네 북이 되어보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그렇고 벨지도 다 당해봤는데 뭘 그걸 대수라고 하면 그 정도에 넘어가죠. 하나나 이제 있다면 그냥 내가 낳은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답답한 거지. 어떻게 보면 지 기준에 대해서 하는 것이 답답하죠. 그런다고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니까 내가 그걸 일일이 따지겠냐. 이제 포기했잖아요. 포기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알 만큼 알면서도 순종이 안 되거든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주님도 어떻게 못해 그건. 어떻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먼저 나와. 영적인 거 경험 못한 사람은 육신의 현장이 바로 벌벌 나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그 원인을 영에서부터 찾고 하나님 앞에 움직여. 왜 그러냐? 이거 듣는 분 중에 진짜 병 들어서 못 나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그렇게 해봐.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간증할 때도 한 적이 있어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발묶음 몸 던져가지고 기어가 났다고. 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 가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전도하려고 나와봐. 힘들겠지. 그걸 나와서 당신 의지가 진짜 전도할 마음이 있고 진짜 주님 마음에 합해지면 원수가 그 성을 따놔버려. 그러면 그때부터 걸어다녀. 그 다음부터 그 지긋지긋한 병에서 일어날 수 있어. 아무리 목사가 예수를 쫓아도 필요 없어. 물론 나가기도 하지. 그러나 그때뿐이요. 잠시. 그러나 내 의지가 확실해야 이긴다. 그래서 제가 제 병자랑 하는 건 요하고요. 그렇게 있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것은 아무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에 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그것에 지고 사니까 예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충만하게 주님 뜻대로 만들어달라고 예수의 한문하고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가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버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아버지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충만하고 누리고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항상 승리하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